오늘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증거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은 탄식을 하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that is subject to death?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제 탄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의 탄식이죠. 저는 이 탄식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솔직한 고백이고 또 솔직한 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곤고한 사람, wretched man,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우리네 인생인데, 이 인생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냐면,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다 대부분이 말로 하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다 말로 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불구하고 이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어쩌면 좀 못해가지고 99.9%가 정말 말로만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말로만 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입니다.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알지만, 하지만 실천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현주소다.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배가 참 소중한 줄 알고 말씀이 중요한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천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아는 것,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실제로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제가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고, 귀신에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죠. 근데 귀신에 들린 사람은요, 신기하게도 귀신이 들리면 멀쩡한 사람도 말이에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귀신이 역사하고 귀신이 그 속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놓으니까, 귀신에 의해서 아큐파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행동이 이상하고
또 말을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한 가정의 어머니고 한 가정에 이렇게 이제 뭐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고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히니까 사람이 바뀐 것을 제가 많이 보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놓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바뀌어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바뀌어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에 들린 사람도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가 그 이후에 뭔가 바뀌고 뭔가 변화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거야. 그것밖에 안 해요. 오늘날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다 알아봐. 귀신 들린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뭐든지 정상이 아니에요. 하는 말도 정상이 아니고 하는 행동도 정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분명히 달라져야 정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묻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왜 성령께서 계시는지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말이. 알아차리지 못할 거.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아무 종교가 없다, 무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일 당신이 종교를 만약에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기독교를 선택하겠어요. 저 교회 나가겠어요. 저 예수 믿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나는 예수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냐면 오늘날은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만큼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이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다. 그만큼 이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 많이 하고 얼마나 필요한 건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어떤 감정이 없을까?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거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그 짓거리를 우리 성도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불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당신은 나나 별 차이를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매력적이지 않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아. 직장 가서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뒤에서 비난하고 뒤에서 술수를 쓰고 술자리하면 맨 앞자리에서 집사란 사람들이 더 앞자리에서 분위기 주도한다고 술을 마시자 그러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면은 그저 교회 나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주일 돼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가서 잠이나 더 자지, 뭘 또 교회 가서 저러냐. 나하고는 전혀 다른 게 없는데, 말해 놓으면 금방 화내고, 금방 기분 나빠하고, 금방 이렇게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은 멀쩡하던 사람도 귀신에 들려 놓으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성령께서 계시는 그 모습이,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인가? 이게 무슨 성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말로만 예수 믿어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실천이 없는, 어떤 정말 말씀대로 순종함이 없는, 그저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중국의 공산화, 지금 이렇게 커뮤니스트 되어 있는 이 공산화가 된 그 이유가 있어요. 많은 군대가 중국을 이렇게 함락시켜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된 거 아닙니다. 많은 군대가 한 거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처럼 공산화가 된 이유가 뭐냐면 딱 두 사람 때문이에요. 두 사람. 이득수라는 사람하고 진대수라는 그 두 사람 때문에 중국 그 많은 인구가요,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자 하냐면, 소수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소수의 힘, 몇 사람의 그 힘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나?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세상의 풍습에 맞추어서 같이 이렇게 다 놀아가는데, 나 혼자만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고 나 혼자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피플스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서 아무리 바른 소리하고 아무리 바른 행동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생각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힘을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한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생활은 오래 해와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뭐 그냥 중직자라고 그러고 심지어 목회자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힘이 없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많은 그분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이런 탄식을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로 좀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필요하냐, 무엇이 바뀌어지고 무엇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두 가지 강조를 좀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요, 분명히 달라지셔야 돼요.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삼위일체의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소개에 올려드립니다.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고 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예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 생각의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 이 생각의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의 주체가, 생각하는 주인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야. 생각의 주인이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요 성령님께서 내 생각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예요. 이게 진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고 하는 프루프입니다. 바로 증거됩니다.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내가 교회 중직자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틀린 말입니다. 성령께서 나타나면요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귀신에 들려도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요 나의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의 주체가 바뀌어버려요. 생각하는 주인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생각하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와는 정말 반대로 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과정을 하나도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는 뭐로 가나 거꾸로 가나 무조건 그때까지 목적지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중요한 것은 결과야.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중간에 제 협회들 문제 많았잖아요. 탁구 협회 문제 또 어디 문제 배드민턴의 협회 문제 많았잖아요. 축구 협회 문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지만 보세요. 문제가 많든 금메달만 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박수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집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 세상은 중요한 것은 뭐로 가나 목적지만 가면 돼. 어떻게 가든 가면 돼. 그런데 성령은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과정을 굉장히 중요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보셔서 우리의 과정, 우리의 속 상황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도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거 원하고 계시는 그거 보시는데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어떤 성과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기치든지 뭘 하든지 돈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뭔가 뜻한 것을 사람 앞에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 성령께서 보시는 건 완전히 달라요. 어떤 성도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좋아요? 나빠요? 이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요 이 문제를 바라볼 눈이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힘쓴다 하는 겁니다. 자기 한 주 내내 마음껏 살아놓고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예배 시간에 깨달아서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하고는 또다시 주일 이제 지나고 세상 가서 한 주 동안은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한 주 와서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정상이 아니다. 그 말 정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와 같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범죄하지 않기를 더 원하세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기를 더 원하세요.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 더 원하세요. 근데 오늘날 성도 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강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했습니까? 그러나 제가요, 똑같은 설교 또 한다니까. 똑같은 설교를 또 하고 있어.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의 주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야. 생각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고 다른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참 저는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여전히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고 반복하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안에 성령께서 계실까? 저분 안에 성령께서 계실까? 성령께서 계시면 저러진 않을 텐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생각을 정말 주도하시는 것이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세상 사람의 생각과 똑같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성령이 계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이것은요, 정말 목사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는요, 분명히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요, 이러진 않아. 진짜 우리의 부모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성령이 계시면요, 이렇진 않아. 이렇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말만 한다면 제가 사실은 그저 그냥 약 파고 있는 약 팔고 있어. 가짜 약 파고 있는 가짜 약. 정상이 아닙니다. 참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구냐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있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지 마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범죄해서, 혹시 내가 죄를 졌어,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령께서 나에게서 떠날까봐 혹시 염려하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를 범해놓고, 내가 세상에서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혹시라도 제 이런 모습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지 않습니까? 라고 혹시 염려해 본 적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은 떠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요, 성령은 떠나십니다. 성령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말이에요. 분명히 함께할 수 없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요, 정말 올바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런 두려움, 혹시 나에게 성령이 떠날까봐,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봐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우리에게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고백이 똑같은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이 고백을 하자. 이 고민을 하셔야 돼. 성령께서 내게서 떠날까 봐.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열심히 돈돈거리고 세상에 하는 사람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의 선택대로 그 사람 목적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 보면 혹시라도 성령께서 내게서 떠날까 봐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집사님들, 많은 권사님들, 많은 장로님들,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성령이 떠나셨어. 성령이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이 이미 떠난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본인들은 몰라.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미 떠나는 거죠. 이미 알아. 성령이 떠나셨어. 그래서 생각이 정상이 아니야. 선택이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똑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가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던 삼손인데 성령께서 내게서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떠나신 것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교회 생활 아무리 해보세요. 교회 생활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아야 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늘 계셔야만이 그래야 그 능력 가지고 세상도 이겨내고 정말 생각도 바뀌어 주고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은 성령이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범죄하자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야. 삼손이 범죄하자 성령께서 떠나셨어. 그래서 그래서 다윗도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야.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범죄해서 혹시 죄의 자리 때문에 성령이 떠나셨다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니다. 엎드리면서 하나님 불쌍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다시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계셔서 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다 바뀌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도를 쉽게 범죄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많은 집사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권사님이 너무 쉽게 범죄해요. 너무 쉽게 죄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나 여전히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나 범죄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그 다음 주에 내가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사울 왕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서 성령께서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셨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요, 그가 예언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사울이 범죄하면서 그 속에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그 속에 들었다,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오늘날의 성도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적이 않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집사님은 왜,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왜 저럴까? 왜, 저 목사님은 왜 저럴까? 이런단 말이에요. 도무지 안 돼. 이유가 뭐냐면요. 그 속에 성령께서 떠나신 거야. 성령 떠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성령께서 계신다면 분명히 탈락이 되어 있어요. 탈락이 되어 있어. 야, 옛날에는 저랬는데 보니까 교회 나오고 정말 새 사람 되었어. 말하는 것이 완전 달라졌고요. 목적이 달라졌어. 이게 정상인데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자꾸 다른 불신자 사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저 세상에 그냥 다 마음대로 살다가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 이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남은 생에 살 동안에 막 여행 다니면서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가자. 이게 정상적인 말입니까? 아니지. 예수님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던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마음껏 섬기다가 그렇게 가자. 이게 정상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 놓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계시면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그 삶은 복이 있는 삶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 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성도를 보니까 특별히 쉽게 죄를 짓는 성도들에게서요, 한 가지 아주 대표적인 핑계 하나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죄를 범하는 성도들, 쉽게 범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이 주로 애용하는, 성도들이 주로 잘 사용하는 넘버원 핑계 뭐냐?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제가 마음은 제가 원입니다. 저도 마음은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원하는데 저도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에 못 일어나요. 내가 좀 뭐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힘이 없어요. 제가 지금 몸에 뭐 병이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넘버원이 뭐냐면 몸이 약하다. 몸이 약하다.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 같은 고백이 뭐냐면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게 핑계예요. 그런데 실상은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육신이 약한 존재 맞지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을 내가 따르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는 다 약한 존재 맞지요. 우리는 다 연약한 육체가 맞기는 한데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얼마든지 육체의 이 연약함을 극복해내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성도들은 육신의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충실히 따라가는 거,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실하게 내가 순종하는 거, 팔로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서 나 구원받는다, 이거 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정이 복받는다, 이거 하지 않으면서 나의 미래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게 핵심인데, 신앙의 본질인데,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내 육체를 거스르는, 육체를 어게인스합니다. 내 육체를 거스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게 신앙의 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도 다른 거 아니야.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육체를 하고 싶어하는 것을 이겨내고 성령을 따르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삶인데 사실은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또 전도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다 이거.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육체를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거 안 하면서 나 교회 생활 잘 아니까, 내가 교회 오래동안 출석했으니까, 교회 생활에 빠삭하니까 나 구원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지식입니다. 그것 가지고요 나중에 저한테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Don't blame me.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성령을. 때문에 이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있어요. 혹시 내게 떠날까봐 자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범죄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 예수교가 너무 그냥 너무 약한 거예요. 다 좋은 게 좋다 그러고 어떻게 다 살 수 있냐,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니까 다 안 돼.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우리 다 안 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자. 그냥 우리도 뭔가 달라질 것이 없이 그냥 살자.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 교회 나오잖아. 그래도 나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잖아. 그러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천국 인도해 주실 거야. 틀렸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도 없어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서로 싸운다. 투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둘의 싸움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육체가 이기는 거예요. 육체가 이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육체 소욕은 너무너무 끈적끈적거려요. 아주 그냥 so sticky, 끈적끈적하고 굉장히 stubborn합니다. 굉장히 끈적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끈질기게 질척거리면서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우리가 육체의 욕심 따라, 육체의 소욕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깨끗하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순수하게 살던 사람인데 세상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떼묻고 구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범죄하고 이렇게 죄 짓는 자리 갔다가 나중에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요. 이 사람이 다시 쉽게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내가 술을 진탕 마신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내가 술을 딱 끊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떤 상황이 해프닝이 생기고 하면 다시 술자리 가서 술을 마실 수 있다니까, 혼자서. 죄가 흐르면 육체의 소욕이 끈적끈적해. 아주 스터번해요.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또 범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이기는 힘은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몇 년 전인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분을 제가 좋아해서 이분이 해놓은 책도 많이 제가 읽고, 제가 특별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정말 제가 좋아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책을 읽으면 너무 내용이 그냥 좋아요. 깊고 성경을 잘 풀어놓고 영적으로 아주 깊어 있는 그런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신 분이라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동성애 하다가 걸렸어. 동성애 하다가 걸린데, 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분이 그렇게 동성애에 반대하는 설교했던 목사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꾸짖고, 그리고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이 죄라고 그렇게 선포하던 목사가 동성애가 걸려버렸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육체 소욕이 끈적끈적하다 그 말이에요. 끈적끈적하다 달라붙어가지고 또다시 범죄하게 만드는 거야. 또다시 불륜하게 만들고, 또다시 성적 타락하게 만들고, 또다시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그렇게 범죄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내가 섰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막 소개합니다만은 저도 육체 소욕 때문에, 끈적끈적한 육체 때문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냥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마음대로 풀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저 나를 그냥 편안하게 해버리면요, 얼마든지 범죄합니다. 얼마든지 죄진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그렇게 강하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가서 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그거야.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요, 이 육체의 끈적끈적한 육체의 소욕도 단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뭘까요? 육체의 소욕은요,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바로 그 뒤에 말씀인데 같이 합독해 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다 뭐냐, 이게 육체의 일이란 것이고, 이 육체의 일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굴복해가지고 이렇게 범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함. 첫 번째 음행이야. 음행하고 더러운 것, 깨끗한 거 아닙니다. 더러운 것을 하고 있고, 색을 좋아한대, 색을.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원수 맺는 것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서로 또 패당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에 빠지고 투기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 이 모든 것들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 놓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이런 육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합니다만 여전히 이 일에 빠져 있다니까, 이 일에. 여전히. 오늘 말씀은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환경은 너무나 범죄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지금 이 환경은 너무나 죄짓기 쉬운 환경이에요. 오늘 이 시대 너무 쉽게 죄 짓는 그런 시대입니다.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 맘만 먹으면 너무 쉽게 죄를 짓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비행기 타고 저 멀리 가서 죄 짓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차 타고 어디 멀리 가서 죄 짓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혼자 있을 때에 얼마든지 범죄하고 죄 짓는 것이 오늘 이 환경이에요. 너무 쉽게 범죄에 노출되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육체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을 해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그저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계신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 육체의 일을 극복하고 육체의 일을 뛰어넘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참 제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워서 뭐냐면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하더라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제가 정말 목청껏 외치면서 이렇게 정말 간절한 정말 절절한 어떤 몸짓을 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만은 여전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하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목사님, 제가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보고 어리석은 사람 되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보고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나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왔으니까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한번 책임져 줄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정말 우리 안에서 육체 소욕을 끊어내버리고 이겨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생각하는 주체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하십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목적지를 보여주십니다. 자꾸 내가 세상에서 이런 플랜 짜고 저런 플랜 짜고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그거 다 세상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내게 뭘 기대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뭘 목표로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걸 목표로 살지 않게 하시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 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머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적인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과 은혜가 있는, 그래서 나중에 죄 짓고 난 후에 후회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승리하는,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